지난 주일에는 그 회복 재창조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말씀 나누면서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을 시작한 인간이 이제 창세기 11장에 이르면 완전히 타락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지고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시점이 언제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부터 회복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창세기 11장의 상황에서 다시 창세기 1장의 상황, 타락 이전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선포하셨던 그 상태로 회복하는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보면 이제 구약으로 보면 창세기 11장에서 창세기 1장이지만 신약으로 보면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쭉 되돌아가는 거예요. 쭉 나가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선포되면서 온전한 회복이 완성되어지죠. 그래서 이 과정을 흔히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재창조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시작점이 어디냐? 사도행전 2장인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오늘 본문 이제 서론으로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는 또 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회복된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3,000명 이상이 되는 큰 교회로 이렇게 세워진 성장한 예루살렘 교회를 한마디로 규정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느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4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묘사하는데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언급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는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할 목적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교회를 이제 세울 텐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언어가 혼잡되어지고 다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 가운데 살아오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을 부어받은 다음에 이제는 소통하게 되어지고 함께 공동체를 이뤄서 살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은 언제 하셨던 약속의 성취냐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복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지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교회라고 정했는데요. 우리가 회복을 소망하고 추구하고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여러 가지 많은 시도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시도들이 회복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그 회복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고 방언 받고 그래서 대화 소통이 되어지고 그래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만든다고 해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지지가 않으면 그것은 무엇과 똑같은 거냐면요, 안고 빠진 찐빵과 똑같은 거예요.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목표점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지면, 특별히 현대 사회, 현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끼리 좀 그렇게 타락 이후에 뒤틀어진 관계 속에서 이제 회복돼가지고 우리끼리 좀 좋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건 좀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요즘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선교지 아주 낙후된 지역에 가면 여전히 아직도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면 교회로 찾아오고 구원받고 이런 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선진 서구 사회, 유럽과 미국과 한국 같은 이런 사회에서는요, 더 이상 복음 전하는 일이 결코 만만치가 않고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일도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제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누군가를 구원받게 하는 일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요. 우리도. 그리고 이제 관심이 있다 그러면 다른 교회 다니다가 혹시 마음 상해가지고 우리 교회 올 사람 없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혹시 타주에서 이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 좀 나오실 분 안 계시나? 이 정도의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일 관심은 가져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구원하는 일에는 관심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한테 문제가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요? 누가 해요? 주님께서 하세요. 주님께서. 47절에 보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주님께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함에 있어가지고 하기 전에 전제가 오늘 40절에 보면 있어. 전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47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온 백성에게 교회가 뭘 받았어요? 칭송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칭송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 교회 공동체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뭐지? 왜 저러고 살지?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참여해봐야 되겠다. 나도 저들과 함께 한 가족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들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다 교회로 불러들여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변 이웃들에게 호감을 주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호감을 주지 못하는 교회입니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만약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교회다라고 하면 그 호감의 내용이 무엇이고, 호감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호감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본질적으로 우리는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호감을 주는 공동체로 만들고 싶은 의지는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일보다 거기에 관심 없고 그냥 우리끼리 신나고 재밌고 즐거운 공동체 만들어서 우리끼리 그냥 재밌게 지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있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호감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거 필요 없고 그냥 우리끼리 재밌어 즐거우면 되죠. 이 정도 인원만 교회가 있는 것도 괜찮은 건데 이 정도 안에서 만족하고요. 그냥 우리끼리 즐겁자고요. 라고 생각을 혹시 하지 않으세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생각이 그렇게 굳어져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기초로 볼 때 우리 교회는 존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님께서 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야, 저기 참 좋다, 가고 싶다, 저 사람들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호감을 주는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칭송받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을까요? 뭘 하면 될까요?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 돌아보면서 열심히 사회봉사 많이 하면 될까요? 홈레스 같은 이웃들 먹을 거 챙겨다 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거 열심히 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 교회 훌륭하다라고 해가지고는 호감을 가지고 찾아올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막 흥미를 끌만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막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끌어들이려고 계획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올까요? 어떻게 하면 호감을 갖게 할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그 지역사회를 이렇게 돌보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 돌보는 대부분의 비영리 단체들은요, 다 기독교 관련 단체들입니다. 90% 이상이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직접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됐든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의 비영리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는요, 사실은 지역사회를 돕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지역사회를 돌보고 섬기는 일과 관계없이 현실은 어떠냐? 그런 걸 열심히 해도
지역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호감 있게 바라보냐면 호감 있게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이미지를 교회에 가지고 있냐면 괜히 교회에 발들여 놓으면 괜히 불편하고 힘든 일만 생긴다. 발들여 놓으면 툭 하고 싸워가지고 괜히 상처받는 말이나 듣는다. 이런 인식들을 교회에 대해서 일반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역사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호감을 주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힌트가 좀 나와 있어요. 47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는데 그 전에 교회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칭송했느냐? 아, 저기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네.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를 칭송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찬미한다라고 번역된 그 원어를 보면 아이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기본 뜻은 뭐냐면 그냥 찬양하다 그런 뜻이 기본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야기하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이야기하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했느냐? 이야기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예요. 찬양은 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고백을 거기다가 곡조를 붙여가지고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가 세속적인 노래인지 아니면 거룩한 노래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곡조에 있지 않아요. 곡조가 뭐든 상관없이 그 곡의 가사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거룩한 노래가 되고 세속적인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미한다는 표현이 얘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에 보면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오냐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96편 1절과 2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시간적으로 새로 만든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새로 만든 노래가 아니라 그 이야기의 노래 가사의 내용, 그 내용 이야기가 새로운 노래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기 전에 맨날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세상 물질 가지고 싶다는 노래를 맨날 부릅니다. 맨날 노래하잖아요. 돈 노래하잖아요. 성공에 대한 목말라가지고 성공을 맨날 노래했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육적인 사랑을 위한 노래도 맨날 불렀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죠. 노래하는 내용이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가 바뀌었냐면 그 노래의 내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에서 우리한테 부르라는 새 노래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한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가치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겠더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새 노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편 96편 3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서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기이한 일인데 그 내용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고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말이 바뀌었고 그들의 이야기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뀐 것들이 많이 있죠.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이것도 바뀐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도 가지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회복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그 바뀐 것 가운데 특별히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 이야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온갖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말들을 내 입속에 맨날 내뱉고 살았는데 그 말이 바뀐 거예요. 세상 욕망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속이고 이간질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든지 아니면 남의 것을 빼앗는 수단으로 사용하든지 그러한 얘기들로 맨날 가득 차 있던 내 말과 언어와 나의 얘기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느냐? 서로 사랑하는 말로, 서로 위로하는 말로, 품어주는 말로, 이해해주는 말로, 용납하는 말들로 바뀐 거예요. 서로 의심하고 공격하고 이랬던 것들이 이제는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말들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는 걸 알게 하시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과거에 세상의 삶에 속해 있으면서 살았던 옛 노래를 더 이상 부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호감을 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세상과 전혀 차이가 없이 구분이 안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는 뭐 하나님 백성이라고 우린 거룩하다고 다 죄 용서 받았다고 온갖 폼을 다 잡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욕망을 가진 사람, 세상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들로 우글우글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라고 해야 되겠지만 교회가 정말 세상하고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어떤 교회는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도 존재해요. 그런 목회자들조차도요, 그런 욕망을 자극합니다. 어떻게 자극하느냐? 세상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당신들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에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욕망을 채워주신다. 이게 복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거짓을 설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허감은 언감생심이고요. 질타, 조롱, 비웃음이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 다니는 것, 본인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주변 사람들한테 나 교회 나가 이런 얘기를 잘 못한대요. 교회 나가자 이런 말은 할 수도 없고, 나 교회 나가 이런 말을 못한대요. 나 교회 나가 그러면 반응이 뭐냐면 넌 아직도 교회를 나가냐?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그런 평가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요, 그래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의 비교를 하면 훨씬 더 바르고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갑니다. 삶을 봐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무조건 다 받아들여서 우리는 다 나쁜 사람들이야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평가가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100% 틀린 얘기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선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5장에 가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져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해나가세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이렇게도 계속 이어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용하셔가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셔서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고 재미있는, 그래서 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이민생활 외로우니까 그냥 사람이라 만날 볼 목적으로 겨우겨우 나오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는 일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얘기가, 그리고 우리들의 행동이 이제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찬미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 속에, 행동 속에,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비로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 올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내시면서 습관적으로 해야 될 것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행동을 보시고 잘했다, 잘한다, 이쁘다, 이런 말을 듣는 말과 행동인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행동인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냐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훌륭하게 보고 거룩하게 봐도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 내 인생은 그것을 끝인 거예요. 내 영혼은 그것을 끝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말과 행동과 심지어 내 생각까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점검하시고, 그 말과 행동과 나의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무슨 말이 되었든지 무슨 행동이 되었든지 자신 있게 그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이고 행동이고 생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실 만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다 지나갔을 때 우리 교회에 새 노래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 가지고
주변 이웃들에게 호감을 주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만들어주신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목사님 참 말씀을 쉽게 하시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쉽지 않기 때문에 누가 우리 함께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가운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도 회복되어지고 공동체도 회복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